다 함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6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 영혼이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김상화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들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죄와 허물로 인해 영원히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 있건만 그 은혜를 망각하고 내 고집과 세상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세상 미혹을 따라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이 시간 자복하고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흥망성쇠는 사람의 손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하셨사오니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정부와 거대 여당의 일방적인 정책으로 백성들이 고통을 겪고 있으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의 악한 법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는데 이러한 법들이 더 이상 국회에 상정되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사회는 정치적 분열과 경제적 위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람들의 불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손길로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대통령과 유진자들에게 명철한 지혜를 주사 어려운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예배가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사 온전한 예배가 속히 이루어져 세계 만방까지 보험 들고 나아가는 제사장의 나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면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 말씀이 충만한 남면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면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발생되는 모든 질병으로부터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사계로 감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남면교회 꿈과 비전인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훌륭히 쓰임받는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자 목사님을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서 생명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룩한 조유정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마음과 뜻을 모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비대면 온라인 영상 예배는 9월 10일까지 연장되겠습니다. 모든 공적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될 것입니다. 주일 낮 예배 영상은 주일 오전 9시 30분부터 가정에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주일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는 홈페이지에 메일 큐티 자료로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부 재개는 한 주간 더 늦어져서 예배 재개가 9월 13일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비전 2023 희년 비전 릴레이 기도 잘 감당해 주시고 성경 일독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5일에 김지 권사님 별세하셨습니다. 5일의 장례식을 잘 치렀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7대 기본생활 수칙 7가지를 여전히 잘 지키셔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B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무거움에 힘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세계로 향하는 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전 우리나라가 어렵게 살 때만 해도 해외로 나간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비자 발급 절차도 까다로웠지만 항공료를 마련한다는 것이 결코 만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그때는 세계화, 글로벌화가 되지 않았을 때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해외에서 근무하는 남편이나 또 유학 중에 있는 자녀라 할지라도 쉽게 가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먼 곳 이 땅에서 마음으로만 만나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사모했던 때가 있었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성전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가진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1, 2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주의 장막이나 여호와의 궁정은 성전을 말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마음과 육체가 쇠약하여졌다는 말씀에서 이 사람이 성전으로 나아가기를 얼마나 사모하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과거에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큰 감격과 기쁨을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성전으로 나아갈 수 없는 형편과 처지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전쟁이나 큰 환난으로 혹은 다른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성전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본문의 이러한 상황과 유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1차 비대면 예배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성전에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에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모여 마음껏 찬송하고 기도하고 교제와 나눔을 가진 것이 너무나 큰 복이었다,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 다시 모일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또다시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주일 오후 예배를 비롯한 모든 예배가 점차 회복되고 하나 둘씩 모임의 수가 더해가고 간간히 새가족도 등록을 하며 영적 분위기가 회복되어 가는 중에 이런 일을 겪게 되니 너무나 가슴 아프고 쓰리기만 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지척에 성전을 두고서도 그 성전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물론 예배는 성전에서만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기도와 말씀과 영으로 예배드리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성전에 모여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왜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려야 할까요? 그저께 오랫동안 새터민 목회를 해오신 한 목사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15년간 새터민 선교 사역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이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새터민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이 약해지고 오래 지속되는 시간 속에 교회를 떠나거나 예배 출석이 많이 저조해졌습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가 왜 성전에 모여 예배 드려야 하는지를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도의 무리에서 떨어져 나갈 때 마귀의 공격을 받기 쉽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초원의 동물들은 물과 풀을 찾아 한 번씩 대이동을 합니다. 탄자니아의 세렝게티에서 서식하던 누떼는 건기가 시작되는 7월이 되면 케냐의 마사이 마라 국립공원까지 대이동을 시작합니다. 이때에 수백만 마리의 누떼가 이동을 하는데 이 사자와 같은 맹수의 습격을 받아 목숨을 잃는 누들이 참 많습니다. 또 케냐로 가기 위해서는 케냐와 탄자니아의 국경선 부근을 흐르는 이 마라 강을 건너야 하는데 이때에 악어의 습격을 받게 되어서 또한 많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사자나 악어에게 희생당하는 것들은 주로 어떤 것들일까요? 바로 그 누떼로부터 이탈된 것들입니다. 수백만 마리의 무리를 지어 달리는 누떼에게는 아무리 사자라도 함부로 덤비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떼 가운데, 무리 가운데 있는 누들은 안전합니다. 그러나 그 대열에서 이탈된 누는 사자의 표적이 되고 사자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길,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의 대열, 기도의 대열, 말씀의 대열에서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들의 무리에서 떨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비록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목표는 이 가정 예배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성전에서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만간에 우리에게 다시 성전 예배를 회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바라보며 오늘 비대면 영상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영상 예배의 장소를 먼저 깨끗이 청소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몸과 마음을 깨끗이 단장하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봉투에 자기 이름과 기도 제목과 금액을 기록하셔서 그 예배 시간에 드리고 드린 그것을 성전 예배 때에 드리든지 온라인 계좌로 송금하시기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예배 전에 예배 순서를 먼저 살피시고 순서에 따라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준비를 갖춘 후에 예배 시간 5분 전에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위해 묵상하신 후 예배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1부 9시 30분 혹은 2부 11시 30분 이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드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면 하나님은 준비된 연보를 기쁘시게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시온은 곧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대로는 아시는 대로 넓은 길입니다. 우리 대구로 말할 것 같으면 대동로가 있는데
이 대동로는 경산에서 시작하여 대구 시내를 관통하여 다사를 지나 성주까지 이어지는 넓은 도로, 말 그대로 대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온 마음이 성전을 향해 있는 상태, 너무나 성전을 사모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은 그것을 마음에만 담고 있지를 않습니다. 실제로 성전을 향해 길을 나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길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처럼 고속도로가 시원하게 뚫린 그런 길이 아닙니다. 길이 제대로 나 있지 않습니다. 오르막 내리막이 심하고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사막인지를 잘 모르는 그런 사막과 같은 길입니다. 날씨가 매우 무덥기 때문에 그 길을 가다 보면 땀이 나고 짜증이 나고 갈증이 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이 험한 길을 지나갈 때를 눈물 골짜기를 지나간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에 사모하는 열정과는 달리 실제로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길이 그처럼 멀고 험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사막길을 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지만 그들에게도 눈물 골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충만하고 믿음이 좋아도 우리는 모두 눈물 골짜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눈물을 흘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를 실망시킬 때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 실직을 했을 때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코로나로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십시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라고 했습니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눈물 골짜기에 영원히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눈물 골짜기를 피할 수는 없을지라도 눈물 골짜기가 우리를 멈추게 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시온산을 바라보는 성도는 결코 골짜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시적으로 이 골짜기에 머물 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여러분, 눈물 골짜기는 어둡고 메마른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샘을 허락하시고 이른 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무슨 우물을 파야 할까요? 기도의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골짜기에 있다고 생각되면 기도의 우물을 파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깊이 파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곳을 은혜의 샘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가 있는 곳이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물을 팠습니다. 이삭도 우물을 팠습니다. 야곱도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은 남을 위해 파는 것입니다. 야곱이 판 우물은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에게도 물을 제공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골짜기를 경험하고 있지만 우물을 파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골짜기에 있는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메마른 땅에 있을 때에도 축복의 우물을 파십시오. 비록 실패한 것 같고 패배한 것 같고 무시당하는 것 같다도 슬퍼하기보다는 기뻐하고 낙심하기보다는 감사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예배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눈물의 골짜기에서 우물을 팠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고 손발이 묶여 있을 때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때 옥문이 열리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후에 그는 감옥에 들어가서도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썼습니다. 존 버녀는 허가 없이 예배를 드렸다는 제목으로 32세에 감옥에 들어가서 12년간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철로 역정을 비롯한 9권의 책을 썼습니다. 현재 세계 테니스 1위는 노박 조코비치 선수입니다. 이 조코비치는 테니스 황제 페더러와 테니스 황소 나달을 물리치고 그랜드 슬럼 대회 17회 우승으로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성적에 비해서 놀라울 정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그가 세르비아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세르비아는 인구가 약 700만 명이고 1999년 미국과 서유럽 연합군으로 구성된 나토군의 공습을 받았습니다. 그의 테니스는 페더러의 호화로움도 없고 나달의 강력한 에너지도 보이지 않지만 배고픈 권투 선수처럼 코트에서 끈질기게 버티며 끝내 이기는 테니스를 했습니다. 그는 벼랑 끝에 몰릴수록 더욱 강인해졌습니다. 그의 자선에 의하면 조코비치는 위기에 처할 때마다 어렸을 때 전쟁의 기억을 떠올린다고 했습니다. 공습 사이렌 없는 새벽에 물 뺀 수영장 바닥에서 테니스 훈련을 하던 날들, 빵과 우유 배급받으려고 하루 종일 서던 줄, 이제는 $10밖에 없다고 울던 아버지, 사채 빚을 지고 살해 협박에 시달리며 장남을 레슨시킨 아버지, 동생 둘을 키우면서 하루 15시간씩 일하던 어머니, 돈과 비자가 없어 못 나간 해외 경기들과 지하 방공호에서 그리던 챔피언 꿈 같은 것들이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제게 테니스는 생존이 걸린 문제였어요. 총탄 자국 숭숭한 고향과 가족을 생각하면 한 포인트도 허투루 해선 안 되었죠. 그런 절박함이 제 심장을 키웠습니다. 난 바닥에서 올라온 사람이야. 어디 한번 덤벼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세속주의와 불신앙과 도덕적인 문란이 극에 달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이 어려워 소망스러운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은 기도의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우리 민족에게 은혜의 샘물이 터지도록 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본문 10절 11절을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시편 기자는 세상적인 부귀 영화보다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것을 더 원했습니다. 많은 사람의 인정과 부를 가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꾼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해와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날이 밝으면 다시는 중단 없는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가정에서도 제단을 쌓고 개인적으로도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의 자리가 눈물 골짜기에서도 은혜의 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숱한 시련에서 구해 주셨음에 대해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과거에도 그러하셨듯이 지금도 코로나의 눈물 골짜기에서 구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기도의 uk물을 파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간구하는 능력을 주옵소서.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오니 주여 우리 교회 위에 이 민족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가정에서 또 온라인 계좌로 예물을 드린 성도들 그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에 감사하며 소중한 물질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드릴 때에 저희 몸과 마음도 드리오니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11조를 비롯한 여러 헌금을 드렸사오니 바친 손길 위에 복을 주셔서 저들의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사업이 날로 번성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3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능력의 주시로다. 은과 위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르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들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모든 이에게 위로와 소망으로 다가오시는 성령님의 크신 은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 아버지 집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